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민경복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많은 주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며 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스스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에 입대해서 한 주간 훈련을 열심히 받고 내일이 주일인 토요일 저녁 때 마음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드디어 교회를 간다, 예배 드린다. 갈급하잖아요. 훈련병들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고 또 육신이 힘듭니까? 당연히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내일이면 간다, 교회 간다 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설려 있는데 우리를 담당했던 훈육 분대장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내일 종교행사 없다. 종교행사, 교회 가는 건데 그게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만 내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간다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혼잣말로 보내달라고 때렸을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외칠까? 혼잣말로 주님 지금이 순교할 때입니까? 제가 나서야 합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그렇게 난리치면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의사에 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정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날 종교 행사는 정상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훈육분대장 한 명이 종교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교회에 갈 수 있었고요. 모든 믿는 청년들이 다 그렇듯이 훈련받고 그 교회로 들어서는 순간, 그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메마른 심령에 담비와 같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연무대 교회는 유명합니다. 정말 열광적으로 찬양하고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특별히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다음 주에 군대 갈 청년도 있고 지금 가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연무대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저 한 곳에 모여서 저렇게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실로암 찬양 한 곡 부르려고 한 주일간의 훈련을 견디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됐습니다.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훈련병 때 저런 뜨거운 신앙,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은 다시 그 신앙이 되살아나는데, 그러면 그 신앙이 군생활하는 내내 유지되느냐, 처음과 끝이 똑같으냐, 변하지 않느냐.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식어요. 조금 변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배 못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예배, 귀한 예배. 근데 병장이 되고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주일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온다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넋놓고 TV를 바라보는 저를 보면서 야,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많이 식었구나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잊은 거죠.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칭찬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주님께 받았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바로 알고 회개에 나서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진 않았는지,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이미 오래전 내 안에서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죠.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죠.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식어지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 식어지다 못해 아예 변절한 사람,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한 왕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은요, 제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체험한 은혜가 너무 컸는데 변했습니다.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변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을 아예 요아스의 변절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만큼 요아스의 행위는 극과 극이었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그 힘든 일, 자청해서 했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컸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한 곳에 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백이면 백 저마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성전 보수라는 큰 과업을 완성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지혜도 발휘하면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80도 변해서 그가 미워했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저는 딱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아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요아스 내가? 왜냐하면 요아스는요, 다윗 왕가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들라면 이세벨이죠. 그런데 그 이세벨을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권력이 줄어들까,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어요. 고모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숨어 지내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이 계속 네 가문에서 나오리라,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풍전등화일 때 정말로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보증이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거예요. 포악한 악녀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요아스가 이 큰 죄를 범했을 때 그가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큰 징벌이죠. 나라는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신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요아스는요, 그가 변절한 후에 그래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자신이 이전에는 은총의 대상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뒤집어져서 스가랴가 죽을 때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은총의 대상이었다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본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복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무엇이? 어쩌다 요아스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특징적으로 꼽는 것이 있었어요. 요아스의 변절 이전에 있었던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앞선 15절 16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가 죽을 당시의 나이와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한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7절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설명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요아스의 변절을 묘사하기 직전에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변절과 여호야다의 부재, 죽음으로 인한 여호야다의 부재가 요아스의 변절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었죠. 통치의 동반자였고 국정 운영의 조력자였습니다. 곁에 있으면 힘이 되고 정말 든든한 조언자였죠.
어린 자신을 포악한 아달랴의 손에서 살려주고 6년간 보호해주고 7살의 왕으로 즉위 하도록 주도한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보통 제사장이 아니죠.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없는 거예요. 죽고 없습니다. 요아스는 홀로 남겨졌어요. 아마도 그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상실한 배가 된 것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틈을 타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들이 그에게 파고듭니다. 전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 울타리가 되어줘서 쳐내고 보호해 주었을 텐데 이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 방백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인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언급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서 추론해 보면 요아스의 신앙은 다분히 의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그가 살아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가 죽으면서 요아스의 신앙도 같이 죽었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지나며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여호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의 심령에 채웠어야 했는데, 그래야 여호야다가 없는 후에도 든든히 스스로 서는 자립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에 홀랑 넘어가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방백들, 그들이 와서 말할 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이죠.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텅 빈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하나님 버리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우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변절이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서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서는 신앙.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평상시엔 괜찮을지 몰라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모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붙여주시는 좋은 도구와 같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그 후에는 스스로 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환경이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조력자가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목자 대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으로 운전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정말 손에 땀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잔뜩 긴장해서 핸들을 꼭 쥐고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교통경찰이 손짓을 하는 겁니다. 길가로 차를 세우라고. 초보 운전인데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떨리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차를 옆에 대고 창문을 내리면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묻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자동차 라이트가 꺼졌습니다. 밤에는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라이트를 안 켜고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아한 것이, 내가 불도 안 켜고 여기까지 어떻게 이 한밤중에 운전을 했지? 어떻게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나? 그런데 그 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주변이 밝았대요. 굳이 불을 안 켜도 모를 정도로 주변이 밝으니까 자기가 불을 안 켠 걸 인식하지 못하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남들이 남들의 빛으로 비춰줄 때는 그럭저럭 갈만합니다. 굳이 내가 내 불로 비치지 않아도 돼요.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척박한 환경에 내팽겨쳐 칠 때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믿음, 내 신앙으로 정말 생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시골의 논두렁 길을 나 혼자서 운전해야 하고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내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저한테 적용해 봤는데요. 저도 이제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사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가 정윤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죠. 제가 수요 예배가 마지막 설교가 될 줄 몰랐는데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계시면 제가 눈물 한번 흘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좀 아쉽네요. 10년 전 조대승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야, 너 우리 교회 와라 라는 말에 솔깃해서 2010년 12월 첫 주에 부임하고요, 2020년 12월 첫 주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스스로 서야죠. 정윤교회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가야죠. 밖은 전쟁터인데요, 코로나 한복판인데 나가야 합니다. 제가 멍하니 있다가 정말 나 혼자구나, 나 스스로 개척하는구나 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개척하는 교회 성구, 강대상이랑 의자 같은 걸 성구라고 하죠. 그 성구를 주문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구 신청해 보셨잖아요. 가구 신청하면 당연히 배달까지 해주고 또 설치까지, 원하는 위치에 설치까지 다 해주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구가 또 비싸요. 원목이라. 굉장히 큰 비용을 냈으니까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배송 기사님이 지하 주차장에 그냥 강대상 몇 개랑 의자 24개 그냥 두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업체 사장님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설치 비용은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저녁 늦은 시간에 그냥 물건만 받은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그냥 내려놓고 기사분은 가시고. 그걸 옮겨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부탁할 시간이 아니에요.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 혼자 수십 번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야, 이게 부탁할 사람 없는 개척교회 목사의 삶이구나, 현실이구나. 전에는 정윤교회 선임 부목사로서 부탁할 사람도 많고 시킬 사람도 많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죠. 개척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귀한 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준비가 되면서 하나하나씩 뭐 들어올 때 짠하고요. 뭐가 조금 완성이 되면 또 짠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절실하면서도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홀로 서야 합니다. 늘 부모에게 기댈 수 없고요. 늘 목회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자립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립이 있어야 되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중앙일보 기사의 제목으로 났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저 이재철을 버리되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상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의존하던 것들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언제고 닥쳐오는 척박한 상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구분 못하고 홀랑 세상 가치관에 마음 빼앗기고 지긋지긋한 우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사랑하는 정육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했던 부목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철저히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일 성경 교회에서 받아봤죠. 근데 제 아내랑 아이들 거랑 제 거랑 정기 구독 신청했습니다. 매일 성경도 이제 스스로 사봐야죠. 그냥 남는 거 좀 하나씩 가져갈까 하다가 제 거지도 아니고, 그죠? 자립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홀로 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내가 척박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립하는 신앙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아스는 평생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신앙도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도 스스로 굳게 서는 자립신앙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저녁 주님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요아스는 의존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의 신앙도 함께 죽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과도히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다른 것들이 아니요 변치 않는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내 안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고 다가올 수 있는 척박한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주님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날마다 주님과의 돈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신실한
우리 정육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내일이죠.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윤교회도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 또 한 번 더 시험을 치르는 또 청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담담한 마음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그 시험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또 담담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 또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강동 정윤교회 이제 정윤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하는 귀한 교회인데요. 또 이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내용도 이제 광고로 알려지고 할 텐데, 근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기도 하시고 또 와보고도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또 보시면서 또 기도 부탁도 할 겸 제가 사진 한 5장 정도 찍었는데요. 예, 이게 강동 정윤교회 이제 본당이고요. 또 옆에 잠옷실이고요. 또 여기는 복도고, 복도 왼편으로는 정윤교회에서 주관하는 정윤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보면은 이제 의자도 있고요. 또 소그룹 팔 수 있는 온돌 마루도 잘 깔려 있습니다. 또 정윤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카페 빌라델비아 귀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코로나만 조금 지나면 이제 자유롭게 오셔서 커피나 또 담소도 나누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귀한 공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